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으로 통하는 모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예수님을 소개받으셨습니까? 부모님, 친구, 선후배, 선생님, 이웃, 낯선 사람, 분명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무엇으로 소개하시던가요? 입심으로? 간증으로? 성경으로? 만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그 소개에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성경 외에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고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절대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기독교에 있어 이처럼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신적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절대적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은 영감과 동의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감이 성경책 자체에 임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쓰게 하신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36명에서 40명 정도인데 이들이 약 1600여 년에 걸쳐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배경과 학문적 배경을 최대한 살려 하나님의 뜻이 오류 없이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들은 로봇처럼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물론 현재 우리에게는 원본이 없는 관계로 사본으로만 구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본이 가지고 있는 오류들이 성경 자체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오류들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 만큼 심각한 오류는 아닙니다. 사본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작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야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격과 계획을 나타내신 곳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격과 계획을 드러내시려고 인격적으로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분명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4가지로 말씀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들을 좀 더 풀어 설명할까요? 교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진실, 진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데 유익합니다. 책망은 우리의 삶에서 거짓, 가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데 유익합니다. 바르게 함이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는 데 유익합니다. 의로 교육이란 우리가 옳은 것을 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데 유익합니다. 삶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데 실패하지 않는다면 삶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세상은 양치기 소년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기서 세상이 속이고 속는 최고의 거짓말은 물질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삶의 기준이고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는 철학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물질주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물질주의는 소비문화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비문화가 믿는 철학은 소비자가 모든 생산물의 주권자입니다. 곧 소비자인 대중에 의해 생산물이 소비되고 유지되고 계획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광고물을 만들어내는 생산자, 미디어 생산자, 상품 전시기법 생산자들에 의해 소비가 계획되고 결정됩니다. 이들이 소비자를 좌지우지합니다. 결국 현대인은 현대문화라는 옷을 입은 물질주의에 또다시 속이고 속는 중입니다. 사실 미디어는 참 그럴듯하게 소비를 미화시키지요. 소비에 감성을 넣어 소비의 미학의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입 없이는 누릴 수 없는 미학입니다. 결국 많이 벌어야 이 미학의 날갯짓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결국 물질주의의 본색인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물질주의와 같은 것들의 본색을 드러내게 하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속지 않게 해줍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바르게 잡아주고 옳은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인에 대해 무자비입니다. 이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죠. 타인에 대한 배려는 자신의 행복을 깎아먹는 행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여러 해 전 텔레비전에서 제주도의 해녀 할머니들을 그린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평생 물질로 살아온 여든된 해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스킨스쿠버 장비를 사용하면 더 많은 수확을 하실 텐데요. 그렇지. 그걸로 하면 한 사람이 100명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왜 안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99명은 어떻게 살라고? 나머지 99명보다 나 한 명이 중요한 것은 자기사랑, 이기주의입니다. 철저히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기사랑입니다. 반면 나도 나머지 99명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타주의입니다. 삶을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니지요. 삶을 사랑과 섬김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옳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지혜인 성경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곧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능력을 배우고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하심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추구하는 세상에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청지기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통해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 힘이 없는 약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나의 만족이 아닌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것, 오래 산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보호하는 것, 기득권으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혼내주는 것,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바르게 잡기 위해 분투하는 것, 자유로운 사회보다는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 본성에 가까운 대로 회복하는 것,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소비 문화를 조장하는 미디어에 저항하여 바람직한 소비자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전쟁을 조장하는 자들에게 항의하고 용서와 화해를 조장하는 것,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선동하는 것, 절망과 포기가 아닌 희망과 용기를 만들어주는 것 등을 통해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한 삶의 태도를 갖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고 배우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선을 행하게 하려는 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열심히 배우시고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운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악에 대해선 냉정함을, 선에 대해선 뜨거운 가슴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악을 추구하는 속이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우뚝 서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주님, 인생의 모든 길이 성경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에 전적으로 기대어 살아갈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